최석찬 목사와 함께하는 믿음의 돋보기. 역사 속 혹은 책 속의 인물을 통해 신앙적 교훈을 얻는 시간이죠. 푸른숲 교회를 담임하시고 푸른숲 아카데미를 이끄시는 최석찬 목사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을 뵙는 순간 많이 피곤하시구나, 열심히 뛰시느라고 애쓰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모습이 느껴지는데요. 네, 저는 목사님 뵈면 늘 행복합니다. 피곤하시고 힘드셔도 늘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뵈니까 제가 옆에 있으면서 정말 저도 같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네, 딴 소리를 못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출발해 볼까요? 네, 천재와 바보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천재들의 모임인 멘사클럽의 현재 회장인 빅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주의 자녀들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결코 잃어서도 안 되고 잊어서도 안 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여쭤보겠습니다. 장 부장님하고 우리 박 목사님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목사님 항상 질문하시죠, 우리에게. 네. 제가 그래서 긴장한다니까요. 저는 말씀?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저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과 신앙 안에서 나는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소명에 해당되죠. 네.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지, 사명이죠. 네. 소명은 생명에 관계된 것이고 사명은 죽음에 관계된 것이고, 네.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즉 생명과 죽음이 합쳐지면 이것이 바로 나의 삶 전체, 즉 정체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이것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고, 이걸 잃고 성공은 존재할 수 없고, 이걸 잃고 크리스찬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찾았을 때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180도로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자신을 찾은 겁니다. 그 어떤 시기보다도 행복한 인생이 시작된 거죠. 오죽하면 감옥에서도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제발 기뻐하라, 이렇게 당부하겠습니까? 네. 소명과 사명 속에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발견하는 것이 인생의 출발이고 행복이라는 말씀. 오늘 이것만 붙잡아도 더 이상 나갈 필요도 없을 것 가장 같아요. 큰 걸 얻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와. 네. 참된 성공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찾았을 때 가능한 거죠. 바로 여기에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던 죄된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나를 발견하고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시작되는 거죠. 네, 목사님께서 나를 발견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좀 해주시니까 꼭 철학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네, 사회학, 심리학, 철학의 조예가 깊었던 의학자 에리 프롬을 잘 아실 겁니다. 네. 자신의 책 소유냐 존재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to have의 삶이 아니라 to be의 삶이 되어야 된다. 네. 즉 소유의 삶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물질 문명의 시대, 특히 황금 만능주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진짜 행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보면 결국 추구하는 게 돈이에요. 네.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간단하게 나의 간절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 기도의 제목을 꼼꼼히 살펴보면 사실상 돈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하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사실상 속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편리함은 존재할 수 있지만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아닌 거죠. 네. 인간이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to be,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행복과 불행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믿음이 좋으면 부자가 돼,
아니면 충성하면 큰 직분 받아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사실은 안 되죠. 그렇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신 것이 가장 위대한 선물 중에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소유하며 살아가려고 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결단의 삶이고 이것이 신앙의 삶이고 이게 믿음이고 축복이죠. 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안다면 결국 나는 뭔가 가져서 행복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본질 그것 때문에 삶이 행복한 인생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잊고 살아요. 네. 많이 잊어버리고 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 하나님이 날 이 세상에서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위대한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실을 잊고 세상이 가르쳐준 가짜를 믿고 사는 거죠. 한마디로 나의 인생이 사기당하는 겁니다. 세상이 이걸 망각하도록 끊임없이 주입해요. 돈이면 다돼, 힘이 있어야 돼, 이름 좀 날리며 살아야지, 이게 인생이야. 우리는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비극적인 인생이 시작되죠.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좋은 옷도 입어줘야 하고 또 남이 무엇을 먹나 입나 어디서 사나 꽤 중요한 관심사고요. 나도 그래야 한다는 현대인의 강박관념이 있죠, 사실. 네, 이게 이제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까지 들어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목사님 좀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데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진짜 나를 잃어버리고 산다면 불행한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만약 오늘 내가 죽는다면 오늘 내가 죽는다면 네.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이 고민으로부터 쉽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늘 우리의 생각 속에 거짓을 집어넣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를 부정적으로 프로그래밍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결국은 마귀의 가장 탁월한 전략이죠. 자신을 의심하는 단계 이거야말로 완벽한 불신앙인데요. 네. 이 불안으로부터 탈피하고자 끊임없이 사람들은 소유하려고 그래요. 이게 없으면 그래, 저게 없어서 그래 이렇게 하면서 뭐 정신없이 구매하고 더 좋은 것을 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진짜 만족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to have가 아니라 to be의 be. 삶으로 봐야 네.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시 세우고 정돈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인되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룩한 인생이며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이렇게 말이죠. 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아주 마음에 딱 와닿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요. 자, 그러면 목사님, 사실 목사님께서 서두에서 우리 그 바보 빅터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바보 빅터라는 책을 뭐 다 읽어보셨을 텐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졌고 책에 빅터와 로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빅터는 17년 동안 천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바보로 알고 정말 바보처럼 살아갑니다. 네. 내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네, 그렇죠.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자기 정체성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결국은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 바보 빅터가 자신을 바보로 여긴 특별한 사건이 있었나요? 네, 메릴린 학교에서 매년 4월 셋째 주에 7학년을 대상으로 IQ 테스트를 한다 그러는데 당시 로널드 선생님은 테스트를 주관한 서비스 업체가 결과를 보내주자 IQ 결과를 학적부에 옮겨 적는 일들을 합니다. 네. 이때 빅터의 IQ가 173인데 단순하게 일자를 누락하고 기록합니다. 그렇죠. 이 단순한 사건 때문에 빅터는 약 20여 년 동안 IQ 73의 전응아 혹은 바보 빅터로 살아가게 되죠. 네. 실제는 173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73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빅터는 천재였지만 바보로 들통날까 봐 뭐 안절부절하면서 인생을 보내죠. 천재가 천재를 알아본다고 했죠. 스티브 잡스라는 애플의 CEO가 당시에 그를 채용합니다. 네. 바보로 살았으니 뭐 특별한 이력이 없었겠죠.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아니 빅터를 보면서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이거 낙하산 아닌가 네. 이러면서 유심히 살펴봤대요. 그 가운데 자신은 바보로 들통날까봐 노심초사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패드의 초기 아이디어는 빅터의 머리에서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천재들의 모임인 멘사협회 회장으로 자기와 같이 정체성을 잃고 사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전하며 산다고 하는데요. 내가 나를 어떻게 믿느냐 이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정말 그 선생님의 작은 실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도 바꿔놓는군요. 예, 빅터와 같은 학교에 다녔던 로라 이야기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어렸을 때 로라의 집안에서 불려진 별명은 못난이였다 그러죠. 그래서 늘 못난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자신을 정말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금을 열심히 했대요. 왜냐하면 나중에 돈 모아서 성형수술을 하려고 하죠. 네. 못난이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 무슨 일을 제대로 할 것이며 자신의 재능을 다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네. 뻔하죠. 그렇죠. 실제로 로라는 어른이 되어서 제리 스프링거 쇼에 초대되어 나갑니다. 굉장히 사실적으로 신랄한 쇼인데요. 토크쇼에서 로라는 삶이 늘 불안했으며 행복할 자격이 없고 갖가지 부정적인 말로 자신의 인생을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부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깜짝 초대 손님으로 아버지가 나옵니다. 방송 중에 로라와 아버지는 막 신랄하게 말싸움을 해요. 아버지 때문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고 결국은 울음을 터뜨리죠. 네. 그런데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라고 방송 중에 이야기합니다. 그제서야 로라는 아버지의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는 저한테 늘 못났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너무 황당하다는 듯이 딸아 겨우 그것 때문이냐라고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로라는 이 못난이라는 호칭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죠. 좋아하는 옷을 입어볼 수도 없었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할 수도 없었고 감정을 숨기며 살아야 했고 좋아하는 일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를 못났다고 이야기하니까 결국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불행을 선택한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못났으니까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럴 수밖에요. 네. 네. 그때 진행자는 방청객에게 솔직한 대답을 원한다 그러면서 로라가 정말 못생겼냐고 방청객들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정말 로라가 이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줘요. 네. 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왜 딸을 못난이라고 불렀는지 이유를 묻죠. 그때 로라가 5살 때 이야기를 해줍니다. 백화점에 갔다가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1시간가량 유괴당했다는 거예요. 경찰의 발빠른 도움으로 조치로 아이를 찾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늘 불안한 거죠. 네. 그러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유괴당했을까? 생각해보니까 로라가 너무 예뻤다는 결론을 네. 내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부는 어떻게 결정 내리냐면 우리 딸을 못난이로 부르자 이렇게 결정 내립니다. 그래서 옷도 대충 입혀주고 못난이 컨셉으로 가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다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평생의 자기 정체성이 되고 만 겁니다. 자기 네. 안에 그러니까 이제 가두어둔 거군요. 그렇죠.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외부에서 주는 부정적인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여쭤볼게요. 우리 장 부장님은 평소 누군가로부터 들어왔던 부정적인 그런 말이 있습니까? 저는 기억해보면 부정적인 말은 없었던 것 같고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밝으시군요. 네. 네, 박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근데 저는 사실은 학교 다닐 때부터 특히 이제 대학 다닐 때부터 주변에서 너는 너무 차가워, 너무 날카로워. 그러지 않는데. 좀 이런 말들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제가 생활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도 그래 나는 차가울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장 부장님 보실 때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라고 네, 저는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방송을 해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과 다른 외부에서 만들어진 부정적인 거에 의해서 자기 정체성에 지배를 당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기준이 세상이 만들어준 것보다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데 네.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만들어 주셨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놀랍게도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준 방식을 선택해서 스스로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정말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자기 정체성은 의외로 세상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저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또 밝은 모습으로 살려고 오히려 그것을 좀 이렇게 바꾸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네.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 그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것을 심어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쓰러져가는 제너럴 일렉트릭사를 단숨에 제게 1위로 올려놓은 잭 웰치라는 사람을 아마 아실 텐데요. 어린 시절에 학교 성적표를 가지고 어머니에게 가져갑니다. 성적표가 영어 60점, 수학 65점, 체육 70점, 사회 90점 이런 성적표였거든요. 이 성적표를 어머니가 물끄러미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와, 잭 90점 맞았구나. 너무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러자 아들 잭이요.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봐요. 엄마 60점도 있어요. 미안해하는 아들 잭을 향해서 엄마는 따뜻한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나도 안단다. 90점이 있는 걸 보니 다른 것도 열심히 하면 잘하겠구나. 야, 우리의 현실과 너무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같으면 60점이 먼저 보이겠잖아요. 너는 90점은 하나밖에 없으면서 막 이렇게 이게 뭐야? 막 네. 야단 맞았을 텐데. 아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뭐 더 스트레스를 받고 나중에는 뭐 성적이 뭐 10점, 20점 올라도 이미 그때는 아이들의 인성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상실되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제 결치는 또 말을 많이 더듬었다 그래요. 그래서 엄마 친구들이 말 더 듣는다고 놀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머니가 또 이렇게 얘기해 줬다 그러죠. 잭, 너의 생각이 너무 빨라서 입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란다. 어머. 이제부터는 생각을 천천히 하려무나. 네. 전 세계 최고의 CEO가 된 잭 웰치는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최고의 선물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네. 나는 습관적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또 나중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기 전에 자신감, 즉 하나님의 정체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선물임을 잊지 말고 평소에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습관적인 말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나는 세상에 흔들려서 사는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붙들려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인생이 진짜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선 무언가 가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성공이라는 말씀 나눴습니다. 네. 목사님 놓칠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참 많이 깨달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저는 그렇게 제 스스로 좀 다짐해 보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좀 제대로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제가 또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네. 마지막 마무리는 또 퀴즈와 함께 드리는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땡땡 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여기에서의 땡땡 두 글자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 사랑 2. 지명. 네. 힌트 좀 주시죠. 예, 힌트 드립니다. 여러 사람 가운데 누구의 이름을 지정하여 가리킬 때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의미죠. 네. 네.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출석 부를 때 1번, 2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땡땡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참 자신감,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을 새롭게 일깨우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 말 중에서도 이제 엄마니까 그 잭
지혜 엄마가 했던 말 더듬는 아들에게 너의 생각이 너무 빨라서 입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란다. 이제부터는 생각을 천천히 하려무나. 야, 이런 훌륭한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들이 또 그렇게 성장해서 역할들을 하는 거잖아요. 자녀들에게 좀 동기부여를 좀 해준다면 네. 아이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드네요. 네. 매일 방송 듣는데 오늘은 더욱 마음에 감동이 된다고요. 오늘 우리 딸이 어린이집 처음 가요 와, 하시면서 네. 정답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1244님, 3366님도 정답으로 잘 주셨고요. 우리 7476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9030님도 샬롬 하면서 정답으로 잘 주셨습니다. 3631님. 네, 우리 목사님께서 좀 소개 좀 네, 해주실까요? 정답 보내주시면서 오늘 말씀은 너무 도움이 되었어요. 손자에게 말해줘야 되겠어요.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우리 딸이 다른 아이들과 좀 달라서 항상 마음 졸이는데 오늘 말씀 마음에 담아 키워야겠다고. 네. 6591님은요. 우리 아기를 지금부터 이제 왕자님으로 불러야겠어요. 그동안에는 꿀똥이라고 그렇게 불렀대요. 네. 네. 그리고 네, 정답 보내주시면서 제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신 첫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암송하는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네. 야, 정확하게 네.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네, 예. 9031님은 하나님께 지명받아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하는 삶 살게요. 네. 하시면서. 지혜롭고 명철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아름다운 방송이라 하면서도 정답으로 또 이행시도 보내주셨네요. 네, 5780님 정답이요. 오늘 지명이었어요. 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다. 자존감이 막 올라가요. 이분은 9892님. 네. 귀한 지금 메시지를 통해서 네. 이들이 다들 이렇게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7435님은 오랜만에 뵙습니다. 비 오느라 좀 으스스하네요. 승리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3639님, 극동방송이 늘 곁에 있어서 참 좋습니다. 밤에 머리 곁에, 낮에 부엌에서. 네. 네, 지혜롭지 못한 지난날을 후회하면서 잘 안 됩니다. 제가 부족해서 아이를 잘 못 보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언어부터 바꾸면 되겠죠? 네,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뿐만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또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멋진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멘. 맞습니다. 4110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지명받은 저 구속받고 싶습니다. 충성 감사한 날입니다. 그랬는데 이미 구속은 됐죠. 네. 충성하는 삶이 되십시오. 자, 이렇게 열심히 또 달려오다 보니까 마무리할 시간 다 됐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최석찬 목사와 함께하는 믿음의 돋보기 푸른숲 교회 최석찬 목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어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귀한 메시지를 들고 오실지 기대감 잔뜩 안고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